우리 이제 아파트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그 자전거 거치대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차 한 대라도 더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 거치대를 아파트 뒤쪽으로 옮겨야 된다. 또 차 한 대에 불편하면 됐지 그 자전거가 13대가 지금 서 있는데 그걸 옮기게 되면 13사람이 불편하게 된다. 참 좋은 의견 같습니다. 또 거치대를 뒤로다가 옮기게 되면 109호에 사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특히 애들이 이제 자전거 탄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소음이 발생해서 109동에 사시는 분이 불편하게 된다. 또 거치대로 옮기려니까 보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와서 설치한 건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봐도 뭐 1, 20만 원 가지고 해결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와서 전문가들이 앙카 작업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해놓은 건데 찬성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 그 중간자 입장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선이 있어요.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의 시선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쳐다본 무리들의 시선이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선을 따라가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동네 형님 따라서 개천에 몇 감으로 갔다가 바위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러면 팔을 잘못 뻗어서 오른쪽 팔이 골절이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천에 이게 접고런이라는 데 가서 뼈를 맞춘 다음에 한 30일 동안 이렇게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대신에 이제 방학 숙제를 누님이 해주셨어요. 그 오른손 골절되니까 아주 편한 게 또 많더라고요. 우리 누님이 또 그냥 뭐 씻겨주기도 하고, 그다음 밥을 또 먹여주기도 하고, 이게 오른손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학 숙제를 해주셨는데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나는 답이 아닌데 우리 누님 벌써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답을 다 써버리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방학 숙제 책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선생님이 채점을 해가지고 몇 점이다 점수를 내주셨는데 그해 96점인가 맞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팔 골절된 것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이 들렸는데 눈도 멀고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장애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막 헛소리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다가 보지를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자, 이 사람은 귀신 들림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최근에 어떤 이제 멀쩡한 연예인이 귀신 들려서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지만은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럼 귀신 들림이 뭐냐? 귀신 들림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 다 집입니다. 집. 그 집에 예수님이 살든지 아니면 마귀가 살든지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귀신이 삽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에 집이 있고 영혼이 또 집입니다. 이제 이거를 육체, 혼, 영 세 가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하는 것을 삼분설이라 이렇게 말하고, 육체와 영혼 이렇게 같이 합쳐서 말하는 것을 이분설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영이라 함은 하나님과 관계, 신과 관계하는 것을 영이라 하고, 혼이라 함은, 혼이 뭐냐면 혼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하는 것을 혼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사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전도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나왔는데 중풍 맞으신 분이 이제 교회 앞에 지나갑니다. 교회 앞이니까 제가 인사드려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김선혜 사모가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분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든지 안 영접하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되겠어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마음 속에, 영혼의 자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사시게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욕심을 두고 삽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이지만 자신이 그 마음의 욕심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욕심을 마귀가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그리스도께서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의욕이 되는 거예요. 삶의 의욕, 삶의 계획이 되고 멋지게 내가 정말 정직하고 멋지게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더 멋진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의 이기심, 그 사람의 기질, 이 모든 것이 그 사람 속에 가득합니다.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집을 짓고 살면 그 사람 그 욕심이 모두 다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저 사람 왜 그래?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본성을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본성을 누가 잡느냐? 자아가 그걸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다 마귀의 집입니다. 그 육체가 다 마귀의 집이에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 육체가 그 마음, 영혼의 좌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상한 일을 하셔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꾸 청소를 하셔요. 어제 우리 김성훈이가 모처럼 자기 방을 청소했는데 3주 만에 청소했다든가 막 쓸고 닦고 난리 났어요. 방 깨끗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영으로 들어와 계시면 아주 특이한 일을 하시는데 자꾸 청소를 하셔요. 그 사람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죄를 자꾸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닦아서 없애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본성이, 내 육체적 본성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정, 욕심을 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젠 나 김용호가 김용호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동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림이 뭐냐? 귀신 들림은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귀신 들림과는 틀려요.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뭐냐면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영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다 귀신 들리는 줄로 착각해요. 또 그분도 잘 구분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신과 약 먹으면 나아요. 감기 걸린 사람이 감기약 먹으면 낫듯이 나아요.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귀신 들리면 틀려요. 그래서 정신과적인 것을 귀신 들림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귀신 들림을 정신과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귀신 들림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의 좌소, 거기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 사람은 그 마음의 좌수에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심각한 것들이 나타나죠. 자, 귀신이 육체에 들어가면 그 고통으로 괴롭히고 그 사람의 이성을 밀어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된다. 마귀에게 지면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귀를 내쫓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은 그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기가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죠? 암 걸렸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뭘 먹으면 좋다더라. 응? 고구마를 먹으면 좋다더라. 마늘 먹으면 좋다더라. 일반적인 병 걸린 사람은 자기 질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반드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을 끌고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건을 그랬습니다. 강제로 끌고 온 거예요. 강제로.
예수님께서 빈집의 위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아,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귀신이 쫓겨났어요. 귀신이 누구예요? 마귀의 쫄자잖아요. 쫓겨났어요. 그 귀신이 막 돌아다닙니다. 어디 귀신이 어디로 가느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성령을 의미하는데, 모든 사람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 속에 다 그 마음 속에 귀신이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 막 돌아다니다가 내가 옛날에 그 사람 마음에서 나왔지만 혹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고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방도 깨끗하지, 거실도 깨끗하지, 그 사람 심령 상태가 아주 깨끗한데, 이 사람이 또 복음 듣고 또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 8명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산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형편과 처지가 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 그랬어요.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 가면요, 무당집이 어떤 줄 알아요? 개똥, 소똥 막 더럽게 짜게 다 그 집 우주침침해요. 절간 보세요. 절간 밝게 하는데 봤어요? 절간 들어가면 다 우두침침합니다. 향내도 좀 이상하고. 귀신 처소는 다 그래요. 귀신 처소. 귀신이 거하는 데는 다 그래요. 이상하게 냄새도 아주 더러운 냄새 나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를 강제로 끌고 와서 예수님께 오면, 교회에 오게 되면, 말씀의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사람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크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자기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 안에 누가 계신가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사시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영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마귀가 어떻게 생각을 심어줄 때가 있어요. 감정을 심어줄 때가 있어요. 오늘 오전 살펴봤잖아요. 내 감정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기 때문에 처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의 그 지하교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자매분이 왔는데 그 자매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계속 그 환영을 보는 거예요. 귀신의 환영. 그 중국에 가면, 중국은 명절 때 되면요 종이를 태워, 빨간 종이를 태워요. 근데 한 사람만 태우면 좋겠는데 모든 집이 다 태워요. 그래서 그 하얼빈 시내 딱 들어가면 시내 입구서부터 그 종이 탄내가 꽉 차 있어요. 와, 그거 진짜. 근데 그게 한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냄새가 나든 안 나든 그거 몰라요. 근데 첫날 들어갈 때는 도시 전체가 그냥 명절 때는 다 그걸 태워요. 집집마다. 액귀를 물리친다 그래가지고 그 빨간 종이, 그걸 그냥 길거리에서 전부 태웁니다. 집 돌아가면서 태워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빨간 종이에도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무리 그 종이를 사서 자기 집에서 태우고 향을 피워도 자기 영혼이 맑지가 않아. 그런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영을 보는 거예요. 귀신에게 눌리는 환영을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인생 괴로워요.
그냥 팍 몰랐어요. 아주 그냥 이분이 대까치처럼 말렸어. 그 이제 제가 그때 부흥 강사로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 쭉 듣고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쫙 설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사형리 영접 기도 있잖아요. 나는 주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셔서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내가 낯세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축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많이 못 읽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읽으십시오. 와, 그분이 그 이튿날 왔는데 얼굴이 그냥 환하게 된 거예요. 어? 자기가 몇십 년 만에 잠을 편하게 잤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응?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더 이상 악한 것이 역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분이 자기 남편도 전됐다고.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공산주의에 철두철미 공산주의인데 그 할머니 그 시어머니도 예수 믿게 하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얘야 너나 잘 믿어라 야. 나는 중국 공산당 근데 그 시어머니도 전도했다고 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 무슨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목사회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2명씩 짝지어 전도 보낼 때가 어느 때인가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소집했을 때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영적인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응? 막 그냥 막 진짜 산에 가서 막 40일 철야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맑아지고 뭐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진짜 초짜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인데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사형리에 복음을 제시합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랑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눈 감으면 안 돼요. 눈 뜨고 제 기도를 따라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따라 하라래요. 그리고 이제 그 끝난 다음에 손을 얹고 제가 낯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누구누구 자매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천천히 많이 못 읽어도 좋아요. 천천히 읽으십시오.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의 확신이 서거들랑 갈라디아서를 읽으십시오.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응? 자, 제자들이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귀신들이 막 항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했어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사단의 권세를 밀어낼 힘이 없어. 사람의 지혜, 명철 아무리 의지해도 사람의 지혜와 명철로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 복음밖에 없어. 두 번째로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잘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다 잃어버렸어요. 귀신 들림을 통해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듣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는지도 몰라. 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끌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인 분으로서 귀신을 다 내쫓는 그런 참 선지자, 참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께 끌고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귀신을, 사단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귀신을 만드신 분이고 사단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자가 어떻게 피조물인 귀신도 못 이기겠어요. 사단도 못 이기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한번 와봐. 그리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다 순교하게 했습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했어요. 한 중학생 아기가 아버지가 사업하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쟁이가 그 집에 맨날 찾아옵니다. 아침 먹자마자 대바람에 찾아옵니다. 야, 인간아, 돈 내놔. 그 아버지를 자기 보는 앞에서 막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대가 아버지가 힘도 못 쓰고 푹 고개를 숙입니다. 그걸 날마다 보는 그 중학생 아들이 마음속에 좌절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에 빠집니다. 인생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꼴 보기 싫다고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부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버지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살이 분별도 못합니다. 이래 사니 뭐하나. 이 중학생 아들이 자기가 빨래해서 그걸 다 해서 아버지도 입히고 밑에 형제들도 입히고 친척 집에서 보내오는 쌀로 근근히 사는데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맘먹었어요. 노끈 하나 준비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에다 목 매달아 자살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아무 힘없이 터벅터벅 하는데 저기서 이제 어떤 친구가 막 달려오더니 어깨를 탁 치면서 어디 가냐? 그러니까 왜? 야, 나랑 같이 어디 갈 데 있다. 어디? 따라와 보면 안다. 어딘데? 아, 교회 말이야. 그 교회 가면 탁구대가 있는데 너 탁구 칠 줄 알지? 아, 못 치는데? 야, 내가 가르쳐줄게. 가보자. 가서 탁구 치러 갔더니 그 교회에서 탁구대 하나 멋진 거. 옛날에 탁구 치는 붐이 일었었어요. 교회마다. 탁구대가 딱 있는데 신설을 딱 놓고 기다리면 이게 15점 게임하고 다른 사람 가서 탁구 치고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탁구 치고 내일 자살한다. 가서 딱 보니까 교회 가서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저 여학생이 참 이쁜데 한번 말 좀 붙여보면 어떨까 하고 침 흘리던 그 여학생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할 마음 사라지고 이제 탁구도 이제 배우고 탁구 어느 정도 한 2-3시간 치고 났더니 5시쯤 토요일 5시 됐더니 이제 성경 공부한다. 영어 성경 공부한다. 갔더니 그 전도사님이 영어로 성경 공부도 가르쳐 주는데 성경 공부 끝나니까 또 빵도 주죠. 그 요구르트 많은 거 100원짜리 그것도 주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때 어깨 탁 치면서 너 어디 가니? 나랑 같이 교회 탁구 치러 가자. 그게 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된 겁니다. 여기 이 지금 귀신 들리고 눈 멀고 그 다음에 귀가 먼 이분을 딱 데리고 온 이 사람들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친지일 수도 있어요. 아니 친구일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하여튼 그를 이끌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보게 하고 듣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하니. 자, 이 무리가 누구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온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무리란다고. 그 무리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발견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가 뭐냐?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사역은 참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능력과 권세로 병고침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시위와 좌절 속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왜? 다가올 천국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이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여리고성 그 후문에서 구걸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풍문이 있어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문둥병도 고치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어디에는 눈먼 사람도 고쳤다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는데, 자, 두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듣기만 하지 뭐 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왁작지껄 많은 사람 지나갑니다. 그 소경 바디메오가 물어봤어요. 누가 지나가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약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막 가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잠잠하라 했어요. 조용히 하시오. 시끄럽게 하고 있어. 시끄러! 조용히 해. 며칠 전에 우리 바로 밑에 206호 그 강아지가 막 지저댄 거예요. 그냥 건너편에 있던 아주머니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참 한 다음에 그놈의 집구석 어느 집구석이지 개 좀 문 좀 눈 싹 닫더라고. 지금은요 개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 응? 근데 우리는 바로 밑에 집이니까 잘 안 들려요. 근데 건너편은 그게 아니야. 직방으로 들려. 잠 못 자요. 밤새 짖어대 그 개가. 응? 옛날에 우리 앞동에 4층에 어떤 분이 그 개, 진짜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니까. 응? 근데 경찰관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한번 가보긴 하겠는데 그 무슨 뭐로 해가지고 그게 단속이 잘 안 될 겁니다. 야, 경찰관도 그래요. 응? 근데 그 집 이사 갔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근데 우리 밑에 집에 그냥 창 사방팔방 열어놓고 걔가 그냥 오고 가는 사람마다 전부 지저대니까 아유 시끄러. 응? 근데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시끄러! 입 닥쳐!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소리로 불렀어요. 예수님 가시다 발걸음 멈췄어요. 불러와라. 그날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 예수가 누군지 직시하게 된 거예요. 아,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한 여인의 후손이다.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선생이요, 선생. 그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선생님 판 것을 괴로워하면서 자살을 했어. 그러나 영적인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했어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한 부탁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나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공생애를 하면서 행하는 이 모든 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고 문둥병을 말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병이요 어떤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겠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 걸 믿어달라. 오직 답답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여기 진짜 귀신의 영이 집혀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고침을 받아서 감격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놀라서 기뻐 뛰며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리고 소경되고 귀머거리 된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 바알세불이라 했다. 여러분 지금 도쿄올림픽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도쿄올림픽 중에서 우리나라 탁구 선수하고 중국 탁구 선수가 붙었는데 그 중국 탁구 선수가 시종일관 한 그 멘트가 있잖아요. 멘트. 우리는 그게 응원인 줄 알았어. 응? 응원인 줄 알고 참 중국 선수 당차다. 그 하나 넣을 때마다 야 하는데 그게 다 욕이었잖아. 욕. 우리는 욕인지도 몰라. 우리는 좋아가지고 그냥 저 중국 선수가 그냥 힘있게 당돌하게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랬는데 대만에서 중국하고 대만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래 중국에서 그거 보면 다 욕이다.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이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냐. 그리고 지적질을 해줘서 그때 아는 거예요. 이게 욕이구나. 응? 참 얼마나 우리가 멍청합니까? 응?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김연경 선수인가? 이연경 선수가 그 선수가 하는 식빵 얘기도 나왔잖아요. 18그러면 다 들으니까 식빵 그랬다잖아. 예? 그런데 이건 그런 정도의 욕이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욕은요 그런 정도 욕이 아니라 만일 내가 메시아하고 예수님 입장에서 그 욕을 들었으면요 그날 죽였어. 나는 내가 못 참을 것 같아요. 뭐라 했느냐?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거늘. 여기 이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에게 한 가장 악한 욕이고 치욕적인 욕이에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저 예수는 마귀야. 저 예수는 똥귀신 왕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이 뭐냐면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왕. 여러분 신약에서 이는 귀신의 왕 또는 사단을 지칭하는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주라는 말이고 제불이라는 말이 제불 또는 제벨이 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똥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또 다른 말로는 똥덩어리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똥 위에 누가 있죠? 파리가 거기서 쪽쪽쪽 빨아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리가 쪽쪽 빨아먹으면서 싹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 파리를 말하는 거예요. 똥파리 대왕. 예수님을 똥파리 대왕이라고 했다고. 여러분 누가 어떤 욕을 해도 야 이 똥파리 대왕
야, 저 예수는 똥파리 대왕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어떡하겠어요? 응? 여러분 어떡하냐고. 누가 우리 성훈이한테 그런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만일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니까 다행이지, 나한테 그런 욕했다. 그 사람 그날 축사망이야, 축사망. 못 참아. 응? 야,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을 똥파리 대왕이라고 부른 거예요. 유대인이 쏟아낼 수 있는 가장 경멸조의 언어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 철책선에 가면 철책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남쪽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그 초병들이 욕을 잘합니다. 욕이 다 무슨 욕이에요? 그 엄마를 빗대어서, 또 그 누나를 빗대어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 빗대어서 하는 그런 그 상스러운 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북한 욕은 가장 경멸적인 욕이 뭔지 알아요? 동무는 반동이야. 이게 가장 경멸적인 용어예요. 가장 경멸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북한 애들이 우리 남한군 돌아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동무는 반동이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반동이든 말든. 그러니까 북한군에다 대고 막 욕을 쏟아붑니다. 그럼 북한군들은 동무는 반동이야 그 말이 안 들리니까, 그래 너는 직거리를 내면 직결하라 그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 최악의 욕을 예수님께 쏟아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4장에 가면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지니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가 뭐예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도 어떻게 네가,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욕해가지고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 있겠어요? 응?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가시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또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니고데모나 겨우 깨달은 거예요. 어?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시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한 사람의 시선, 병고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린 시선, 또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제불이라고 예수님을 비하했던 시선, 어떤 시선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시선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한 복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시선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사랑을 고백한 그분이시구나, 그분을 깨달아 하는 우리의 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